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81장 유대의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하느님은 말한다. 그래, 나도 교회에 간 적은 없어. 워너브라더스사의 영화에 오 하느님이라는 작품이 있다. 슈퍼마켓 채소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하느님이 잘딸막한 노인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다.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 하느님이 그 청년을 자기의 메신저로 만든다는 것이 영화의 설정이다. 처음에 청년은 완강하게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저는 일이 바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장 감독에게 욕만 먹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유 따위는 없고 종교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는 계속 거절하고 있다. 하느님, 무리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도대체 나는 교회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느님은 말한다. 그래, 나도 교회에 간 적이 없어. 하느님의 인품에 마음에 끌린 주인공은 메신저 역을 맡아서 활동을 시작한다. 어느 날 청년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 중에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 뿐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며 외쳤다. 입 닥쳐 이 어린 것아,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냐. 너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감히 나에게 그런 건방진 말을 하다니. 청년은 태연히 대답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진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목사를 모욕했다는 죄로 법정에 끌려나갔다. 그는 재판관의 요청에도 변호인을 세우지 않았다. 처음부터 아무도 변호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기 때문이다. 검사는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하느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 가지였습니다. 웨이터의 옷을 입기도 했고, 거리 미화원의 모습이기도 했고, 때에 따라 달랐습니다. 검사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호, 거리 청소부라고요. 방청석에서 일제히 웃음이 터졌다. 그렇다면 얼굴은 어땠습니까? 어디나 흔히 있는 노인과 같았습니다. 참 맞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청중이 또 웃었다. 검사가 말했다. 그분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무리입니다. 어떻게 부르면 좋습니까? 그때 소리 없이 법정 문이 열리고 하느님이 등장한다. 청년이 펄쩍 뛰며 외친다. 하느님, 마음 놓아라. 내가 변호해 주마. 어리둥절 놀라는 사람들 앞을 지나서 노인은 증언대에 선다. 이름과 주소를 말하시오. 재판관이 물었다. 나는 하느님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려왔소. 주소는 정해져 있지 않소. 그 뒤 하느님은 차분히 사정을 설명했다. 모두 모여서 이 청년을 괴롭히고 있는데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었던가.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교만이
싸움과 증오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이 청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통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발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만 잠시 들릴 뿐이었다. 재판관은 무죄를 선고한다. 영화는 그 노인과 청년의 대화로 끝난다. 하느님 가실 겁니까? 오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제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기린이나 얼룩말들과 함께 한가하게 살겠다. 그러시면 저는 쓸쓸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만일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라도 좋으니 이야기하거라. 나는 언제나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마.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셨다. 출애굽기 3장. 모세는 처음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전달자로서 하느님의 부름을 받는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받지만 모세는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다. 마치 이 영화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것이 재미있다. 사람은 흔히 하느님이 있을 법한 장소를 설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고는 그럴 만한 곳에 하느님을 억지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멋대로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도 하느님은 말한다. 나도 교회에 간 적이 없다. 그렇다.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좋아하는 때에, 좋아하는 대로 접촉하신다. 출애굽기 후반 부분에 하느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곳도 있다.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 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하느님이 인간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모든 예상이나 기대를 벗어나 접촉해 오는 것이 토라, 즉 율법에서 말하는 유대 일신교의 기본 자세이다. 적어도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신의 장소를 갖고 계신다. 또는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때도 그 장소에 나타나신다. 인생 최고의 지혜. 머리가 좋아진다. 뉴욕에 있는 한 코셔 레스토랑에 어느 날 뚱뚱하고 체격이 커다란 아일랜드인 경관이 찾아왔다. 주인 시몬이 나오자 경관이 물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몬은 거만한 그리스도교 경관에게 유대인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 것은 매일 저녁 식초에 절인 청어를 배불리 먹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경관은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식초에 절인 청어를 먹었다.
그런데 6달째가 되는 어느 날 경관은 평소처럼 식초에 절인 청어를 주문하지 않고 시몬에게 다가왔다. 보아하니 분노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당신은 늘 나에게 식초에 절인 청어 한 접시를 40센트에 팔았는데 앞에 메뉴를 보니 25센트잖아. 지금까지 나를 잘도 속여 먹었군. 시몬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그러게 뭘 했습니까? 그건 식초에 절인 청어의 효력이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